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이렇게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퇴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다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1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성령에 취하여서 외국어로 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구나 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은 일어나서 성령에 감동되어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아침 9시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술에 취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들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임하리라 하였던 그 구약의 예언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시오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은 바로 그 성령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은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크게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찔림을 받고 그들에 대한 반응은 이제 내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37절 3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참으로 놀랍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청중들은 정말로 강력하게 마음에 압박이 전해졌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세문안교회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중동부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후에 거기에 참석하신 학부형들하고 또 교사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이었는데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불교 공부를 참 많이 하고 또 불교 신도의 그 회장도 하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자기가 친한 친구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다 나오시피 그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지금은 은퇴하신 이수영 목사님이 아마 그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들은 그 사람은 정말 오늘 이 자리와 같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간 것을 참 축하하면서 자기도 조금만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늦게나마 복음을 영접한 그 감격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오늘 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이 말씀을 듣거나 이 영상을 보거나 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참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까? 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그때 그 빌라도나 또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했었을 때 그들은 참으로 자기의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찌할꼬라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된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저지른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어찌할꼬 하는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도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통에 잡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자신이 살아왔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슈브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온 전체를 되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눈이,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가치관이,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방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걸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불교 신자였던 그분, 평생을 생각했던 그 길에서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생각과 가치관과 걸어가는 방향이 바뀐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회개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는 물에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과거,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생각, 내가 살아왔던 육체, 그것이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과거의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바뀐 것입니까? 과거의 내 모습에서 내가 걸어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서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내가 그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이나 보살레나 오리압처럼 성전에 아주 특별한 그 제기를 만드는 분들에게 임하였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였던 영이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만인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인 성령은 하나님께 부르신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폐해간 세대여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3,12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경 26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42절에서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초의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12명이셨습니다. 초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12명의 제자가 학생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3,000명을 가르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서 공부하고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 성도들은 사도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열심히 말씀을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는 이웃사랑, 공동체 사랑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맞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떡을 떼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렇게 강한 성령의 역할이 오늘 교회에 약해진 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초대교회 이웃사랑, 공동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찔림과 저의 그 허물과 잘못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었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은 선교하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였다고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따라서 베드로와 12제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일시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에서 8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들이 3,000명이 회개하였고 또 사장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당시 5만에서 8만의 그 예루살렘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그들의 전하는 부활신앙을 믿고 목숨을 건 선교의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관련된 역사서를 보면은 로마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은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저급한 종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분명치 않은 예수님의 출생기원과 제자들의 무식함과 초대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서 기독교를 저급한 하등 종교로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로마의 변방까지 복음이 전하여졌고 프랑스의 리옹까지 전하여졌습니다. 주후 111년 터키 북부서부에 위치한 비두니아 지방의 로마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트라이안 황제하고 주고받은 편지에
이런 내용이 지금도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총독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붙잡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인정하면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처벌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그들을 끌어내 처형하려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집사라고 부르는 두 명의 여자 노예를 고문해서 진실을 이끌어낼 필요가 분명해졌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일종의 타락한 숭배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111년에 그 당시에 그 총독의 그 황제하고 그 쓴 편지에 나타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주 250년을 로마 제국의 곳곳에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313년에는 로마 인구의 10분의 1이 기독교 교인이 되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 말씀은 초대 교회가 초대 예수님을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고 어떻게 그들이 교회에서 생활했고 어떻게 그들이 선교를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건은 폭발적인 전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있는 요즘에 그 2주만에 하는 우리 전도 활동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것을 반드시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같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뜨겁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늘 내 안에 계시고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그 본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우리 반석중앙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순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